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요. 이제 금년도 2달이면은 연말을 맞이합니다. 아주 이 세월은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둠이 임하고 밤이 오게 되면은 하던 일 멈추고 안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시간은 그러지 않아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모습이 곧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이 골짜기에 물은 콸콸콸콸콸콸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시간의 모습이죠. 더욱이 11월이라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염원하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 생각하니 마음에 초조함이 있고 긴장이 있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새벽도 이 첫 달의 첫 시간을, 이 한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취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새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입학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이 되고 성사될 것입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임신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신나요. 이제 4명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가졌으니 영아부는 저절로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육신과 마음의 건강으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이 한 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가 약할 때에 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에 다다른 모세,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비로운 그 현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며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하는 현지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모습도 다양하잖아요. 위풍당당하게 곱게 뻗은 나무들은 목재로 귀하게 사용되죠. 그런가 하면 가지가 좌우로 넓게 퍼져진 나무들은 그 그늘을 두려워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늘을 제공하니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는 아름답지도 않고 그 모습은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그저 불쏘시개 감으로 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족한 모습인데요. 자,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압제받고 멸시당하고 불욕 가운데 처해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모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태워 없애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불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노여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지옥은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불못 지옥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와 같은 모습이 애굽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진노,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불이 타고 있으나 불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생존하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세에 저 천국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의 그 재림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저 불못에서 심판, 저주, 지옥 속에, 고통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주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또한 모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의 무명의 목자가 되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선의 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다시금 세워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너는 이제 나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될 것이야. 떨기나무 앞에서 그 떨기나무 불이 타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나무의 모습을 통해 모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이 떨기나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믿지 않은 가정에 얼마나 아픈 일이 많겠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사업장에 여러 가지 많은 압박이 있으니 근심과 염려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직장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로 하여 힘겨운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마음 상하여 혹 패배감이 가득 차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인데, 그와 같은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무명의 목자가 되어 40년 광야 생활 속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는 뭐예요? 백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랑스러운 자존감마저 잊어버린 그 모습. 자, 이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해 보니 모세가 손뜻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 줄 몰라요. 이와 같은 표현은 과거의 아픈 그 모습이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죠. 그러나 동족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항의를 받고 거꾸로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화근이 되어 바로 왕이 거꾸로 그를 죽이고자 하니 저가 두려움에 그것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었던 모습.
자신은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 아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위풍당당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동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죠. 그러니 그 마음에 자신감, 자존감, 자만감 가득 찼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들의 동조를 받을 것이라 여겼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러지 않은 것을 발견하죠. 자기 손을 통하여, 다른 말로는 왕자의 손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패배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무명의 목자로 살아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40년 세월 속에 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거죠.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 사명도 잊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데 사명이 알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강한 세파에 시들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기대 없이 비전 없이 하루에 하루를 더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그처럼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들었잖아요. 배웠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너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모세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 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할 일이 있다. 얼마나 많이 이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그런데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 도망자요, 실패자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중년의 때에, 현정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가 하면은 금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자청하고 자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꿈이 아스라이 사라지고 마치 바위에 부서져 포말로 사라지고 마는 그 파도와 같이 아스라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 혹 여러분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그저 하루의 하루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지 않는지. 건전한 자아상이 아니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실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트라우마죠. 충격과 실패, 좌절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가 이제 시작해야 될 줄로, 시작하는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선뜻 나서지 않았죠.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려면은 40년 전에 나를 찾아오셨어야죠. 그때 나를 도우셨어야죠. 제가 왕국에 있을 때 왕자의 권한과 능력과 패기가 권세가 있을 때에 내가 동족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리고 의욕이 대단했을 때 그때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그때는 왜 안 오시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이제는 많아요. 무명의 목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저 저는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나는 대를 쌓으여 내 집에도 있지 아니하고 장인 집에 머물며 내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양들을 치고 있는 그와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이선희 가수가 불렀던 그 소리가 기억이 되는데, 아 옛날. 그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로 산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도 일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 내가 한다는 생각. 왜? 나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something. 나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서 나는 생각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I am some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모습이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니 그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I am special. I a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I am special 이처럼 자만과 교만함으로 가지고 있는 자도 원치 아니하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열등감 속에 있는 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죠. 열등감에 빠져 패배의식에 꿈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도 아니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는 일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무능함을 인식한 모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죠.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전이 무엇인가? 그것이 역사로 나타날 것인데 12절 첫 말씀의 첫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사가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얻었더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뤘죠. 요셉의 삶, 형들의 미움을 받아 저가 애굽에 팔려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이었어요?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여전히 식지 아니하는 그 꿈, 곡식의 11단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사용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얼마나 그 모습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꿈,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언제였어요? 요셉이 그처럼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였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평안한 날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곤고한 그날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감합니다. 미디안 광야,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무명의 목자로 40년이라는 세월, 모세 그 겸손한 자가 돼요. 온 땅에 그 누구보다 그 온유함 가득한 성품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래 그가 했어야 할 일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십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그러나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온유한 성품의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달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광야에서 다시금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의 상한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 중에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날, 어디로 도망치고 싶을 때에 새벽에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담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간 이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변함없는 이 한날에도입니다. 햇볕 다가온 미디안 광야, 왕자 아닌 양치는 자 모세, 보잘것없어 보이는 환경, 찬란한 삶의 위치는 결코 아니었지만 또다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위해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다. 좀 더 꼴 많고 물 많은 곳을 향하여 거칠 것 없이 드넓은 하늘 아래, 또 그만큼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 한 점 무명한 존재로 불어오는 열풍에 날려보낸 날들이 하루 이틀, 한 해 또 한 해 언 40년. 그러나 그 변함없는 세월 속에서도 늘 그를 바라보셨던 주님, 그를 만나야 할 한날을 준비하고 계셨다. 평범한 한날에 그의 일터에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 그 한날은 주님에게도 모세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 아, 시인의 산이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산이요, 불꽃 떨기나무에 임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을 만난 모세,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요, 개인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그는 그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하루에 한날을 더한다 하여도 너와 나, 우리가 걸어가야만 할 길이 있다. 비록 여기에서 이 모습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여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도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물통을 둘러매고 지팡이를 들고 빈 하늘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으로 맞으며 아침을 기다리는 양들을 위해 오늘도 찾아야 할 꼴과 물이 있단 말이다. 비록 하루에 하루를 더하는 변함없는 이 한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이 한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만난 날을 준비하고 계시며 너에게 은혜 주실 날을 세고 계시며 성실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주님, 오늘 이 변함없는 한날에도